(2020년 8월 16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다 함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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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고백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날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난 주를 기다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드려진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눈동자와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썩어질 세상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오셔서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만 자유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귀한 결실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들의 삶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한국 속담인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버릇이 잘못 들으면 그 버릇이 평생 간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만큼 3살 때부터 받는 교육, 아니 태어나자마자부터 받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 많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가 평생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교육을 받는 환경은 어디일까요? 물론 학교도 될 수 있고 다른 교육기관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아기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육의 또 주체는 또 부모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모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그 3살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치부를 좀 드러내자면, 저의 3살 때 버릇은, 저는 이제 보드라운 이불을 좋아했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실크로 된 부드러운 이불을 좋아했는데, 그 부드러운 이불을 꼭 붙잡고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쪽쪽 빨았습니다. 꼭 그 부드러운 이불을 붙잡지 않으면 제가 안정감을 못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이불을 꼭 붙잡고 엄지 손가락을 3살부터 6살 때까지 쪽쪽 빨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걱정도 했었고,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어른들이 엄마가 밥을 안 주는 줄 알고, 밥을 안 챙겨주시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 버릇이 6살 때 어떠한 계기로 고쳐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실크 이불, 보드라운 이불을 제가 덮고 있는데, 아내가 그 이불을 뺏어가는 것을 지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의 기억과 버릇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격언 혹은 유대인들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아이들처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제외하고 모세오경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살 아이들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됐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으로서 노예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4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누가 있었냐면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레이라는 사람이 고앗을 낳게 됩니다. 이 고앗이 또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4대째 이 아론과 모세를 정확하게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봤지만 이 노예 생활만 4대를 했다는 것은 노예로서 몸과 마음이 적응돼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에 이렇게 적응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유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유학생활에 적응이 되어서 너무 이 유학생 같이 또 생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너무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던 분들은 또 미국 와서 그것을 적응하지 못해요.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DMV죠.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한국에서 정말 5분 만에 관공서에서 해결해 주는 그 모든 행정 처리가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미국 와서 DMV에서 처리하는 일 처리가 너무나 늦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몸이 적응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혼 살림을 원베드룸, 룸이 하나 있는 데서 한 7년 정도 가까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투베드룸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지금 집은 아니고 지금 전 집인데 투베드룸을 딱 이사하게 됐어요. 거실 하나에 방 2개. 그러면은 방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거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두 부부가 방 하나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방에서 만약에 나가면 조금 이렇게 쑥스럽고 또 그 방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모든 가구와 모든 살림살이를 한 방에다 다 모아놓고 그 방을 비워놓고 한 3개월 정도인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적응력은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와 아론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대째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예 생활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마치 3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뭐 3살이겠습니까? 더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꼼꼼하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00년간 4대째 노예 생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인스트럭션, 지도, 편달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고 입는 것까지, 심지어 입고 거주하는 것까지 다 꼼꼼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순간순간, 우리의 옛적 습관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습관이 있었다고요? 구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습관을 의미합니다. 썩어져가는 것, 세상 것, 맘모니즘, 물질주의를 그냥 따르는 옛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로마서 사도 바울,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모든 옛 습관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들, 우리가 따랐던 가치관들을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더 보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살짜리 교육, 3살 같은 아이들의 교육을 너무 중요시 여겼던 잠언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3살 교육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처음 교육은 뭐가 필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 훈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름 기둥 훈련. 이 구름 기둥 훈련은 걸음마 훈련이에요. 걸음마 훈련.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성막이 지어진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이 갈 때가 되면 그 구름이 함께 따라갔고요. 그들이 멈춰야 될 때가 되면 그 구름이 멈췄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하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인데,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안에서 사막 기후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지방에 또 팔레스틴 땅도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던 때가 있었어요. 구름이 멈추던 때면 그 성막을 걷다가 찍고 모든 회중들이 거기에 모여서 밤을 지샜는데, 그 밤을 지샐 때는 불기둥 모양으로 그들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기둥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목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집에 가다가 저쪽 근방에서 시미밸리 쪽인가요? 그쪽에서 불이 났는데 그 타오르는 그 불구름 있잖아요. 불구름이 빽빽하게 그 한 장소에 모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무섭고 떨렸지만, 그 저런 모양이 혹시 불기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자연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구나,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들이었나라는 것을 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걸음마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구름 안에서 거하면서 이 걸음마 훈련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불도저처럼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그 하키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진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리우가 아마 걷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걸음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걸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Go and stop이라는 것이죠. 가고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될 때 그냥 가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셀지 모르고 어떠한 위험한 곳에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걸음마는 스탑, 멈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너무나 이 걸음마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걸음마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은 즉슨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눈동자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동자,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요.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품어주셨지만 내가 그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각오가 들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시야 안에, 시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걸음마를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그늘 아래서 머물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멈추시라고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스톱,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고스톱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고와 스톱을 외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조금 된다고 그래서 막 고 계속 외치고,
아니면 뭐 너무 소심해서 계속 스스로 스톱을 외치고,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분께서 go,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분께서 stop,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무엇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보이스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때는 막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 포근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고, 맞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발에 등이 있어도 밝은데 길에 빛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우리는 그냥 쫙 펼쳐져 있는 뭐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훈련은 너무 중요해요. 이 걸음마 훈련, 여러분들이 걸음마 훈련을 잘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나 훈련. 이 만나는 지읒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만나 훈련. 이것은 습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본 것처럼 옛 구습,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습관의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들과 독서 클럽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을 말하다, 틴켈러 목사님 결혼을 말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좀 주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결혼만 말해야 되는데 주제가 좀 바뀌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논의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과연 무엇인가? 막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정의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온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단회성.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 강림은 단회성, 일회성.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운행하시지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적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하고자 노력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취하지만 않으면 술 마셔도 되나요?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웃긴 건 수동형 동사예요. 둘 다 수동형 동사. 그러니까 술 취한 거와 성령 충만과 같이 대조적으로 놓고 있어요. 이 불경건한 술 취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성령 충만과 같이 비교를 해놨나.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습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형 동사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것도 수동태고요. 수동태라는 것은 패시브죠. 뭐에 영향을 받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뭐뭐에 영향을 받다. 패시브라는 거예요. 이 둘 다 비교 대조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는 but, 그러나라는 단어도 되고요. instead, 대신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술 취하는 것, 그러한 습관들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번 성령 충만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곳에는 술 취함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딕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습관으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와 그것의 신뢰관계라고 하잖아요.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와 그것의 신뢰관계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중독에서든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러한 습관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 훈련, 만나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 그러한 육의 양식이었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끼를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매일같이 공급되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매일같이 필요하구나. 뭐 이틀에 한 번씩 필요한 것도 아니고 3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공급되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때는 성경책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귀에 들을 수 있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도 없었어요. 유튜브를 틀면 뭐 나오는 뭐 지금처럼 막 쏟아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목사님 말씀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공급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육의 양식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양식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나에게 무엇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귀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가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3가지는 뭐냐? 세 번째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은 무슨 교육이냐? 실전 교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걸음마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만나 훈련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전.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전에 필요한 말씀을 꼭 집어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막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인데 조건이 붙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고 조건을 댑니다. 자, 말씀대로 살면서 성도가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누리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광야 학교가 끝나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놓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자족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걸음마 훈련을 뗐고요, 만나 훈련을 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조건적인 것 같지만 이미 광야에서 훈련 받은 대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40년간 트레이닝을 받았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걸음마도 뗐고요, 만나로도 훈련 받았고요. 그럼 그 길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리는 자, 성도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Kingdom already has come이라고 했어요. Kingdom,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가 이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사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매번 광야입니까? 또 광야 학교가 끝난 것 같은데 또 광야고, 이 광야 언제 끝내지? 광야만 외치고 사는데 저는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광야의 길을 이미 내셨고 사막의 강을 이미 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실습하면서 실전 교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졸업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광야에 이미 졸업한 분들이 많은데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실습이 안 되니까 자꾸 지난주에 우리 근찬 형제랑 대화하는데 1.5세가 빠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빠꾸한다. 깜짝 놀랐어요. 빠꾸 굉장히 지금 요즘도 안 쓰는 단어인데 백도 뭐 돌아가다 뭐 이런 말인데 빠꾸한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빠꾸하는 것입니다. 좀 후진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로 다시 후진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광야 학교가 필요한 사람들보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들은 실전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광야 생활이 필요하고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저한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 오늘은 있을 거예요. 마치 전역한 육군 병장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 하는, 지금 소름이 막 뒤에서 막 돋는데, 다시 군대를 가서 입대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다 훈련을 받았는데 다시 가서 훈련을 받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3살 아이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교육시켰는지 배웠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아이들 BBS가 우리 전우사님과 우리 사모님 아주 너무 수고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수경 선생님, 지수 선생님 수고해서 BBS가 잘 끝났어요. 저는 이 BBS 주제가가 처음 시작할 때 자동차 시동이 걸리거든요. 드르륵 걸리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 캠핑카라고 딱 외쳐요. 그럼 아이들이 캠핑카를 타고 이제 광야를 돌면서 이 광야 학교를 다 이수하고 졸업하는 과정까지 다 우리 아이들이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졸업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물론 그것을 인식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광야학교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만나는 커녕 계속 육의 양식만 구하고 있고, 또 걸음마 떼기도 전에 나는 못 걸어, 나는 여기서 그냥 멈춰, 이러기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실족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이 BBS 때 배운, 광야학교 때 배운, 광야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이수한 이 과정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이수하고 졸업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많이 외쳐요. 근데 가장 그 다음 세대의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다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중요한 가치를 잘 모르고 다음 세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 다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제가 뭐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광야 학교 졸업한 친구들 대표적으로 우리 유준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굉장히 반겨주셨지만 그 막 걷기 시작한 유준이가 저에게 꼭 안기셨어요. 그거 못 보셨죠? 유준이가 저를 제일 반겨줬어요. 저기 문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아빠가 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것을 유준이한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그 아이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요. 두 번째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 사무실에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요일날. 근데 우리 규빈이, 그때 한 2살 반인가? 규빈이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본당에 불이 켜져 있대요. 본당에 불을 끄셔야 된대요.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는 얘기는 안 했는데 불을 끄셔야 된대요. 교회를 걱정하는 규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건 규빈이가 잘하면 나중에 이제 교회 관리시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인데요, 제가 BBS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지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야,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장면을 지우가 보고 슬퍼서 전사님에게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고, 모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참 아이들의 교육, 우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세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는 곧 누구죠?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면 곧 그 아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지금 교육받고 있고 실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찐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교육시키는 우리 장주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진실 사모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 가운데 아직 훈련 중에 있더라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그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광야 학교에서 그냥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광야 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하나님께도 보여주고요, 우리 세상에도 좀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3살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신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선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마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걸음마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걸음마를 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걸음마를 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1살짜리가 어떻게 걷고 2살짜리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냥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도 이 사막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그곳이 우리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취해야 될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다니엘의 노래 주님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칠 때 내 믿음은 흔들려도 잠든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아멘 영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영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사막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하리라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마땅히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